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사람의 죽음은 무조건 나쁘다입니다. 그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패고 절망이고 허무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아무 잘못이 없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한 번만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번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 원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must, 헬라어 성경 원어로 they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must, 한국말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반드시 핍박당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반응한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찾아오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아,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그럴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나의 생각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마음과 생각대로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감정, 인간의 육신의 본능,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믿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면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섬겼나? 안 하면 그만이지. 한 번만 더 싫은 소리 들으면 그만둘 거야. 그런데요, 이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 나한테 맞는 거라서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이요,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메시지나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들으시죠? 이게 좋은 말이라고 막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막 보냅니다. 그죠? 예. 최근에는 제가 이런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누가 보내왔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면 술의 역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술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예수님이 탄생을 알아야 되는데 술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술이 이렇게 개발되었고, 술이 유익했던 점, 좋은 방향에 쓰였던 것, 술을 마시면 병이 치유가 되었던,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술에 취하면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알코올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걸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점 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뭐지?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술에 대한 문제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나는 거예요. 술을 즐길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알코올로 채우지 말고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은혜로. 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정당성과 안정감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그렇게 따지면 술에 안 취하는 사람은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 친척 가운데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에 분해 요소가 많아가지고. 또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헷갈리시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죄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알고리즘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좌절과 낙심하는 것은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사람은 하는 반응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좌절과 낙심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참 살기 각박한데 그냥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냥 행복하게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오. 성도님들을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거든요. 좌절과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마음으로 많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좌절과 낙심이 죄라고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게 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좌절과 낙심만 하지 말라니. 좌절과 낙심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생각들이 점점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속해서 오염이 되고 이 생각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과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 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그것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미혹인데, 두 번째로 주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아멘. 마귀의 일을,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23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넘어진 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사단에 의해서 속임당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이 구속사, 대속의 사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방해하려는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면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영어로 butterfly eff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이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저쪽에서는 점점 커져서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폭풍,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 판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나라, 국가, 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한번 그냥 잠깐 넘어졌다가 일어났지만요, 그 일의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하다가 예수님 뒤로 물러가면은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죠? 주님이 베드로와 마귀 사이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늘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을 의지해야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기도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붙잡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쉬어야지, 피곤하지 하면 못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 꼭 병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함께 선포한 내용입니다.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단은 이미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좋은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사단은 이미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하듯이요, 미끼도 살아있는 미끼가 있고 가짜 미끼가 있는데 마치 물고기가 가짜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미끼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냥 내 소원만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 갈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내가 내 생각에 깊이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사단의 막 생각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시험 들면요, 결코 그 생각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 제목이 많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셔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영어로 하면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온유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그 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생각을 딱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잡은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take up his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마음은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애가 있고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부담스럽고 희생하는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십자가,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마땅히 지기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경우 대부분 사람 마음은 원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로 어렵게 선택을 해버리면 보통 그 일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시네요.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는데. 성도님,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서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 목숨을 포기했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 진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부담, 때로는 오해, 핍박도 있습니다. 불이익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마치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부담을 지면 거의 예외 없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알파 수양회를 가서 알파 수양회를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도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 수양회는 모두 직장 생활하시고 기도원에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올라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10시에 드립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기도를 막 인도를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냐면은, 성도님들도 너무 힘드시겠다. 나도 힘든데 이쪽 기도하고 말아야지. 근데 아직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 제 마음속에,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알파 30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는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마귀의 뜻을 분별해 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실 때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참았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행복해 보이셔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힘든 일 많았어요. 어떨 때는 운전하고 하는데 30분 동안 운전하는데요, 30분 동안 엉엉 울었던 적도 있어요, 운전하면서. 근데 참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도,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떠날 때마다, 옮길 때마다 칭찬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오라고 말했을 때 당할 거절감, 그 거절감이라는 십자가를 질 때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행함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먼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결단 속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던 적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베드로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을 막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섬기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